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오늘 함께 인사 나누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대선을 이제 결정짓는 투표의 날이죠. 투표들 다 하셨어요?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투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좋은 지도자가 잘 선출되어서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당선되든 계속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우리 계속 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일로는 영화를 만드는 일을 이 회사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이런 동화를 영화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즘은 영웅들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외계에서 침략해오는 그런 세력들을 지구에 있는 어떤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들이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화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화들을 이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남자 조카 아이랑 이렇게 같이 보곤 했어요. 그래서 나름 공감대를 가지려고 그 친구랑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하는 동작들도 따라 해보고 그들이 하는 이런 대사들도 따라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몇 편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쫄라서 책을 한 권 산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샀어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 키는 얼마고, 힘은 얼마고, 얘가 태어난 행성은 어디고, 얘의 주 특기는 무엇이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림과 글이 같이 있는 두꺼운 책을 샀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걸 얼마나 많이 봤는지 다 해지고 다 닳고 이미 너덜너덜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카 집에 놀러 가면 그 친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이모부,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세요? 토르가 세요? 그 남자애들 그런 힘의 세기를 묻곤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가 셀 것 같아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근데 계속 물어요. 이런 거 묻고 저런 거 묻다가 나중에는 어떤 걸 묻냐면 그러면 그 주인공들의 무기까지도 물어봐요. 이모부,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단단해요? 토르 망치가 단단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그냥 대충 얼버무려요. 토르 망치가 단단할걸? 이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영화 속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무기들의 설정이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더 단단하다예요. 이건 깨뜨릴 수가 없다. 단단하다. 가장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여러 해 살아가시면서 보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보다 더 단단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보다도
더 단단한 게 사람의 생각의 틀입니다. 쇠로도 깎을 수 없고 다이아몬드로도 깨뜨릴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의 생각의 그 견고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처럼 단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집, 교만, 또 무지, 모렴치로 단단해진 이 사람의 생각만큼 깨뜨리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웠냐, 무슨 학위가 있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간에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단한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생각의 틀이 견고한 진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틀이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불필요한 갈등 가운데로 겪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역 갈등, 민족 갈등, 세대 갈등, 온갖 갈등들로 우리가 이름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견고한 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 또 시대에 오늘날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 또 신앙 색깔, 이런 배경, 내 것이 옳고 내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부어주신 고유의 은혜들이 있죠. 서로 간증하고 서로의 삶을,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딱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그런 다채로운 은혜를 우리 나누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이신데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까? 이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훈련, 내가 경험한 신앙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한 집단의 한 공동체에 끼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이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 이제 대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거 건강하지 않은데, 저거 위험한데, 저거 감정적인데, 저 사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저건 은혜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모교회가 굉장히 좀 무리한 건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 선교 단체가 화요일마다 와서 집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본당 공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은사 집회라고 이렇게 명해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화요일 밤에 이제 밤 9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수요일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아주 긴 은사 집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화요일이 되면 선교 단체가 와서 은사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다 보니 그 선교 단체에 소속한 그런 그 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참석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은사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같은 시간에 집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말씀 집회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층 위에는 은사 집회를 한 선교 단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한층 아래에서는 그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집회를 진행했는데 별로 이렇게 큰 문제도 없고 잘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 집회든 말씀 집회든 주최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은근히 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거 귀신 장난하는 건데, 저거 감정 노름이야, 저 사람들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아 하면서 말씀 집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은사 집회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고 똑같이 얘기해요. 저것들 바리새인들이야, 저것들 율법주의자들이야, 이러면서 서로를 은근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건물에서 같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비난을 서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령께서는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은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견고한 진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니 이제 성령이 하는 일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비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원수마귀의 짓을 그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비방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각자의 이론, 철학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배움, 경험, 우리가 가진 것들이 특정한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이 특정한 사고의 틀들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중심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큼 자기들의 생각의 틀이 견고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내리셨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은 지옥의 장장이나 부직갱이로 쓰인다고 저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과 그 견고한 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욱더 단단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유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무시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아예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유대인들의 전유물이거든요.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유대인들,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끝나는 일인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틀, 내 견고한 진이 옳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자들이 그러한 생각의 진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죠. 그들을 흔드셔서 친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준비하세요. 첫째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성령 세례 사건이죠.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멀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에티오피아 내시에 예수님을 영접함, 그리고 회심함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친히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고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복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넬료 사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정한 시간이죠. 유대인들의 정한 시간에 고넬료에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정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각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일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지금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을 28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위법이고 불법이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좀 꺼려지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다 네가 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기억해서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고넬료가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그 베드로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들었던 그 음성, 천사를 만났던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지지 않으시는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 경외하며 의를 행하시는 자들은 하나님 다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34절, 35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깨달은 것을 36절, 43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심을, 또 그를 믿을 때 죄사함을 분명히 받을 거라는 정확한 복음을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직 말씀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례나 어떤 안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이 고넬료 집 안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발견할 수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 이제 주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요바에서부터 함께 고넬료 집으로 온 다른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청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결단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임하신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그들을 차별할 수 없다. 그 성령을 우리가 차별할 수 없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보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유리한 지도자였어요. 그가 만약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나서 이방인이 초대했다고 그 초대를 거절했더라면, 혹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동행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았더라면, 아니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그들을 나무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기 선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은혜의 증언들도 있지만 민족의 틀, 생각의 틀, 문화의 틀을 깨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도 좀 적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양반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자들도 함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표현으로는 어디 감히 상놈들이랑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고 예배를 같이 안 드리게 됐어요. 양반들끼리 따로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거부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우리의 견고한 생각의 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진을 깨뜨리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품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난 못 믿어. 저 사람이 거듭났다고? 한 달만 두고 보라지. 저 사람 교회 오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직분 맞는 거, 임원 되는 거 난 용납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견고한 진에 우리가 쌓여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가장 아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못 박히신 손과 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무지함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 무지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님 계속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충만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그들의 생각의 진, 견고한 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지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라는 것은 내가 학교를 조금 짧게 다녔다, 아니면 지식의 총량이 적다 하는 이런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재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란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걸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나는 신앙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나는 성령의 일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죽을 죄인이라고 내 입술은 고백하지만 남들 손가락질하는데 바빠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또 바삐 말하는데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무지예요. 오늘 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의 역사에 그 전달에 있었던 선교 현장의 일입니다. 전라도 지역에 최초의 목사님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마부 출신이에요.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원래는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신데 부모님을 다 잃고 혈혈단신으로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전라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 왔는데 그곳에 이제 지역 유지죠.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조덕삼 씨의 말을 끄는 마부로 그가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조덕삼 씨는 누구예요? 그 지역 유지예요. 그 부잣집에 하인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페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조덕삼 씨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조덕삼 씨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예배를 드리니 어떻게 돼요? 하인들도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그때 이자익 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예배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30명 이상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분들께서 장로님을 뽑아야겠다, 장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 씨가 당선되지 않아요. 마부였던 이자익 씨가 당선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여러분, 이미 집 주인인 조덕삼 씨와 마부인 이자익 씨를 같은 선상에 놓고 선거를 치르게 한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누가 됩니까? 이자익 씨가 되는 거예요. 마부인 이자익 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조덕삼 씨가 앞으로 딱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은 저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시고 신앙이 깊으십니다. 오늘 좋은 결단, 좋은 선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 씨가 평양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로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을 때 물심양면 이를 지원해요.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를 다 지원해서 이를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잘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이제 전라도 지역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하게 될 때 이 조덕삼 씨가 평생을 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겨요. 장로가 되어서 평생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3가지를 해요. 하나, 평생 예수를 떠나지 말라. 둘, 조상제사 하지 말아라. 셋,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 누구예요? 마부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훌륭한 결단입니까? 내 말 끌던 마부가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섬겨야 하는데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한마디 그런 꾸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섬겨간 이 조덕삼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이들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깰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그렇게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깨어진 생각의 틀, 우리 마음의 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 조덕삼 씨처럼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생각의 견고한 틀, 이 생각의 진 하나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시면 이것을 누가 능히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생각의 진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 깨달아 주님의 일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더욱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